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수르아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하였다. 그대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드고아에서 온 그 여인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을 한 뒤에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내어나였다. 왕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 그 여인이 이렇게 하소연하였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갖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아있는 불씨마저도 꺼버려서 제 남편이 이 땅에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 듣고 난 왕은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 문제를 두고서는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겠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나 드고아의 여인은 왕에게 아뢰었다. 우리의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일에 있어서는 허물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다. 임금님과 왕실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거든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은 또 간청하였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저의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의 아들까지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여인이 또 간청하였다.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높으신 임금님, 제가 지금 임금님을 찾아뵙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까닭은 제가 친척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 제가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임금님께서는 저의 사정을 들어서 하시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절대 권력자들의 곁에는 그들을 물심양면 불편하지 않게 섬기는 신복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이들 중 하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심기경호입니다. 권력자를 경호하는 이들은 외부의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기 싫은 것은 미리 보이지 않게 치우고 그가 원하는 것은 말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대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신복들에게는 도덕적인 참과 사회적 정의가 아닌 절대 권력자의 기쁨이 참이며 정의가 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거짓에 합리화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에 그는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불러와
어떻게 다윗 앞에 고하며 그 마음을 돌이켜 압살롬을 부르게 할 것인지 계획을 알려줍니다. 요압을 통해 다윗 왕을 마주하게 된 여인은 자기가 과부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죽였고 주위 사람들이 나머지 아들도 사람을 죽였으니 버려야 한다고 내놓으라 한다며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다윗은 여인을 불쌍히 여겨 아들을 살려주고 문제 삼는 이들을 데려오라 했는데 이때 여인은 그렇다면 왕께서도 버린 아들을 돌아오라 하시라고 청합니다. 요압은 때로는 다윗에게 가시 같은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윗의 입안의 혀처럼 그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달콤한 것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에도 요압은 선악간에 따지지 않고 명령대로 실천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파악하고는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 다윗 스스로 압살롬을 용서하고 다시 불러들일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요압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맞추는 데 집중하는 일을 신복으로 두고 있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게 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압과 여인은 다투다가 사고로 형제를 죽인 사건을 2년 동안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형제를 죽인 사건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같은 기준일 수 없는 사건을 같은 선상에 두고 왕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합리화시키는 그들의 모습은 충성이 아니라 주군을 타락으로 이끄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내 욕심을 위해 합리화시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